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신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구약 성경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 신명기 7장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2절, 신명기 7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질병과 전쟁과 시험과 대적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쭉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될 적에 그 반대에 어려움과 시련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적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누린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이고 또 그러한 삶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조금만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또 신앙생활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느냐,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분들이 저주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느냐, 전혀 또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인생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사회를 보면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남몰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한 사람들도 보면 남 부럽지 않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는 것은 들키지 않으면 돼, 이건 거죠. 들키지 않으면 돼. 들키지 않은 동안 적당하게 죄 짓고 적당하게 이중장부 해가지고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자녀들 교육시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까지 잘 죽는 분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 중에서도요, 축복은 고사하고 인생의 큰 낭패와 실패와 또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분이신데 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구나,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그들이 비록 어떤 영적인 지혜와 구원의 은혜는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머리가 있고 돈 버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믿고 따르고 있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실패와 어려움과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신데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성도님이시기도 하고 또 귀한 사역자이기도 하신데 어쩔 수 없는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억울함과 좌절을 겪게 될 적에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바라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고사하고 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은 못 하시겠죠. 혹시 마음으로 그런 분 계십니까? 과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트리니티 조직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존 F. 파인버거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셨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교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1972년 8월 달에 패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될 패트의 어머니, 또 다시 말하면 장모님이 헌팅턴이라는 아주 희귀한 질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헌팅턴이라는 이 병은 뭐냐면 뇌가 이게 서서히 신경이 파괴되고요, 그 신경이 파괴되면서 몸에도 지체가 오게 되고 결국은 발끝에서부터 몸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호흡이 이제 안 되면 서서히 죽게 되는 그러한 병의 일환입니다. 그 병입니다. 결혼 전에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얼마나 물어봤겠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장모님의 그 헌팅턴이라는 병이 아내 될 이 피안세에게 유전이 되느냐, 또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느냐,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문의해보고 하나같이 의사들이 괜찮다, 요즘 그런 병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8년째인 1980년도에 아내에게 이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병의 증세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병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사들을 찾아가서 이게 막 따지지도 못하고 그 의사들 말을 듣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그 질병이 유전된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들에게도 이 유전병이 도졌다라는 것인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이 파인버거 교수님은요, 완전히 버려진 듯한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듯한 절대 절망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냐는 그러한 삶의 절망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였겠습니까? 조직신학 교수로서 본인이 볼 적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마땅한 그러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괴로움을 더하고 조장하는 그러한 괘씸한 분으로 여겨졌다라고 원망 섞인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은 그분이 대충 살았던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의 교수가 될 만큼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았다, 섬겼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갔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축복은 고사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을 보면 술 먹고 방탕하고 정말 엉망으로 사는데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가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신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파인버그 교수님이 두 가지를 새롭게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눈이 새롭게 뜨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분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파인버그 교수님이 정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려운 날도 주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괴로움 속에서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기쁜 날을 경험할 때는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하고 어려운 날도 주시는데 그때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공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적에 더욱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생애와 신앙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더욱더 깊이를 더하게 되고 삶의 균형과 신앙의 균형을 갖추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적에 우리는 드디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생애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진정한 왕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분이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영역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파인버그 교수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사랑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짐을 지우기도 하시고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의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참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은혜와 다른 차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그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세워가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봄날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겠죠. 그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그러한 행복한 시절만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채우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겨울과 같은 때가 있고 또 힘든 때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22년도에 연구재단의 하나의 연구를 좀 시도를 해보고 조금 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연구재단에서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서 국가기금이 내려오면서 야, 학문의 업적을 이루었거나 학문의 성취를 이루었거나 이제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듬해에 23년도에 보니까 또 그게 또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인생의 일신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게 또 삶의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이 저희의 인생이기도 하였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면서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조금 뒤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삶을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또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균형과 또 삶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작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삶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깊이와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확정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가 잘하고 성공하고 잘났고 잘 나가고 의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잘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원리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버림받아 마땅할 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할 적에, 우리 스스로가 볼 적에도 하나님께 과연 나아가는 것이 맞냐라고 그렇게 낙심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하향 곡선을 긋고 내려가고 있을 때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적에,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그때에,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며 한숨 쉬고 있을 적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냐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은 찬연한 빛을 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과 아픔과 피곤함과 절망의 상황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하향 곡선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빛을 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적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올 하반기를 승리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도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담력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환난과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결론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또 중동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와 집 주변에 보면요, 포탄이 계속 떨어진대요. 제가 지금 실제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책에서도 읽어봤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포탄이 이 집 주변에 슉슉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초등학교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좀 전쟁의 상황이고 포탄이 떨어지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한결같이 개의치 않고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그 다음 날이 되면 학교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학교에 보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에집트 바로의 억압에서 우리 민족을 끄집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끄떡없다라는 것입니다. 초긍정,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 포탄 떨어지면 30분 정도
저기 쉼터에 가서 좀 있다가 다시 학교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저녁에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즐겁게 놀고 일상을 즐기면서 초긍정. 왜 그러냐? 우리는 300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문화의 공간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억압과 고통과 시련에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오셨기 때문에 포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담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밀하게 실천하는 삶의 양식과 삶의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미래를 위하여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의 어떤 부유함과 은혜를 위하여서 엄밀하게 실천하는 삶의 양식과 삶의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밀하게 나누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집 안에 딱 들어가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가. 거기에 제데카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름이 02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데카. 그 박스에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또 이 가족들이 돈을 쓰다가 동전이 남으면 그 동전을 그 박스 안에 다 넣는 거예요. 그 박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한우카나 중요한 절기가 되면 그 박스를 가져가 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고 축복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고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엘. 대표적인 고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엘이란 구원자, 돕는 자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고엘이 누굽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이죠. 보아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인 이 보아스가 그들을 향하여서 눈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향하여서 땅을 되사주고 룻과 결혼을 하면서요, 그 가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에서는 뭐냐면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을 볼 적에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고 삶의 철학이고 생활의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문화 속에 묻혀져 있고 또 기부하고 삶을 돕고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고 특권이고 자랑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힘과 또 지혜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강원도와 같은 굉장히 적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 힘과 저력과 철학이 어디에서 노느냐? 성경에서 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어 주고 베풀고. 놀라운 아이러니이자 신비는 뭐냐면요, 베풀고 나누면 망할 것 같은데 놀라운 신비는 베풀고 나누는 만큼 더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만큼 더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철학이고 놀라운 지혜이고 신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누고 베풀고 수고하면 망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파산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고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신대 주일을 통하여서 고신대학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고신대 주일하고 조금 연계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사직동 교회를 통하여서 고신대학을 또 후원해 주시고 약정해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 또 알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이 더 교회를 아름답고 부흥하고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직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흥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셨던 총장님과 저희 고신대 교직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았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학생들을요, 신앙과 교육과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몇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에 약간 우울증이 있는 학생이 신학과 2학년에 있었습니다. 이제 2년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4학년입니다. 집안 내력 자체가 약간 좀 그런 우울증이 있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가 좀 잘 되지 않는다 이러면 혼자 방황하다가 예약도 없이 노크만 툭툭툭 하고 연구실을 찾아와 가지고 깜짝깜짝 저를 놀라게 하는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한 10월 달 즈음 있나요? 이제 그쯤에 이 학생이 불쑥죄의 문을 열더니 교수님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울해서 도무지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난 20년 동안 우울증이 없었는데 다시 일주일 전에 우울증이 다시 도졌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우울증이 다시 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우울증이 너무너무 크게 다시금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누나가 일주일 전에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나가 아버지에게 너무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또 자기에게 용돈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누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나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야, 사진 한번 보자. 누나 어떻게 생겼냐 보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구 친구인데, 야, 대구에 미인이 많다는 그런 소식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그 시집간 누나를 보니까요, 야, 이런 누나가 시집 갔으면 우울증 오는 게 당연하다. 이 정도면 당연하다. 야, 당연하다. 아버지가 우울증이 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이제 너 더 이상 용돈도 못 받는다 하니까는 야, 그냥 힘내라. 내가 그때 이제 커피 따라주고 이제 하면서 과자 주고 하면서 제가 기르고 있던 제 연구실에 화분을 하나 주었습니다. 소식이 없다가 한 3개월 후에 음력 설이 돼가지고 이 친구에게 까톡이 2개 왔습니다. 까톡이 왔는데요,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제 화분에 꽃이 핀 거예요. 야, 이제 레온과 마틸다처럼 너 이제 마틸다 돼가지고 빨리 가져가가지고 한번 잘 길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이 친구가 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문자가 왔던 것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힘들 때 교수님께 찾아가 상담받았던 게
너무 힘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주셨던 화분을 아버지께서 화분갈이 하시고 물을 주니 꽃이 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우리 집에 꽃이 피는 날도 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는 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까톡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의 이 까톡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였던 거예요. 집에 가져가가지고 화분을 다시 갈고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물을 주고 길렀는데 이것이 꽃이 폈다면서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우울증 어떠냐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이제 괜찮대요. 약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아버지 어떠냐 이러면 괜찮대요. 그 우울증 먹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화가 안 난대요. 약을 먹으면 화가 안 난대요. 그러냐? 나도 좀 달라. 다음에 필요하면. 야, 화낼 일이 없어지는구나. 나도 좀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물론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는데 그런데 이 다음 학기에 다시 히브리어 강독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의리로 듣는 겁니다. 의리로 듣는 거죠.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큰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부터.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빛은 하나님께 빛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암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그마한 사랑과 그 나눔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빛이 되고 또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직동 교회에 이러한 남다른 섬김과 사직동 교회의 문화가 사직동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게 하는 주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고신대학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함께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